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은사를 주신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이 있죠. 이 은사는 결국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또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방언을 받으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때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우리 학생들 많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방언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또 저희 친구들과 후배들이 너무 신기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때 많은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하고, 또 따를 때도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또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방언 기도하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뜨거워서 막 불붙고 기도하는데 방언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러면서 이제 항상 들어왔던 것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도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는데 내가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방언은 각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있는 고향, 나라가 다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바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엘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각 난곡 방언, 자기들의 고국의 언어로 이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유대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태어난 먼 곳에서 왔던 그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언어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난곡 방언, 우리의 언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서 놀라워했죠. 그러니까 방언은 이렇게 각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어, 때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요즘도 가끔가다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영어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30년 전이죠. 중고등학교 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뜨거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어떤 답답함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은사는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뜨거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당시에 많이 그런 은사를 사모했으니까 못 받으신 우리 어른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에, 또 한 가지는 알 수 없는 말들을, 그리고 또 그 분위기를 해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전체의 분위기를 깨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시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니까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는 것이 더 낫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방언 튀어나오게 하시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고 또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것.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 또 정립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갔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또 은혜들을 받으며 또 여러 은사들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어린 마음에 정립해 나가는 말씀으로 정립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기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덕을 위해서 은사는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덕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만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앞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초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연결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를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신령한 것들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이제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쌍방이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뭐냐면 예언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아름다운 예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풍토 자체가 유교적이 불교적이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는 풍토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어떻다면 뭐예요? 점쟁이가 알려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감동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은사란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예언도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할 수도 있고 저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타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셔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셀이 나아갈 방향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때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때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럴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해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예언을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언을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나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숱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죄악을 선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할 때는 더 심사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때를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중요하지만 방언은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신령한 은사 중에 예언을 사모하기를 너희에게 원한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피리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소리가 있는데 그 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피리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전쟁에 쓰니까 뿌 불면서 진군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팔 소리를 모르면 전투에서, 전쟁에서 무슨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소리를 내는데 방언의 의미를 모르는 방언이 있어요. 막 말로 하는데 그건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얘기하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기도자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 않는다면, 통변의 은사도 옛날에 그렇게 은사를 사모할 때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방언은 많이 받지만 통변의 은사를 받기가 쉽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누가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기한 게,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기보다는 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이 각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은사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발휘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잘 가르칠 때, 또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마음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대는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상담의 은사를 주셔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상담인데 이런 것도 다 이게 성경에 몇 가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덕이 위해서 아름다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서, 근데 그 중심에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이 받으나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고 함께하고 그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